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도록 고치시는 그 증언, 그 장면을,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 장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곧 성자 하나님께서 나병을 깨끗이 치유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가까이 대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렇게 대시면서 그를 사랑하시며 그의 마음의 치유까지도 행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역사들, 그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 이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쭉 묵상했던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딸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슬픔에 처한 회당장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딸을 살리십니다. 그때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죽었으니 무엇을 더 할까 하는 생각이 혹 야이로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하신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이신가, 그 사랑의 주님이신가를 또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질병과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고치실 수 있으신 주님이시며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찬양을 드리고 고백하기 위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좀 나눠볼게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적이 있으세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는 그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명령으로, 그 나사로가 이제 죽으면 수의를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이렇게 지닌 채로 나오는 장면을 그 가족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온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붙들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말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태양이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머물렀는가?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 아래 보면요,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그럼 중천이 무엇을 의미하죠? 중천. 태양이 이렇게 가장 높이 떴을 때, 태양이 고도가 가장 높을 때를 의미해요.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때가 언제인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도착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여호수아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어떠한 때냐면 곡식을 거둘 때, 그러니까 가을 곡식을 거둘 때가 아니라 봄에 자라난 곡식을 거둘 때이고, 또 요단강이 불어서 넘칠 때, 그러니까 우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 물을 멈추셔요, 강을. 그리고 건너게 하여 주시는 때가 언제냐면 3월에서 4월경으로 봅니다. 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냐면 할례를 행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데 할례를 이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7일로 보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쓰러뜨려 주시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인 아이 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앞서서 3월에서 4월경에 요단강을 건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조금 더 잡으면 6월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이스라엘에는 하지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적도에 더 가깝대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 요즘에 배우고 있죠? 네? 적도가 이렇게 있고,
경도가 있고 위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더 낮기 때문에 적도 쪽에 가까워서 하지, 그러니까 6월 21일경에 그 태양의 고도가 82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 근처에 중천에 태양이 머무른 거예요. 얼마나 머물렀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거의 하루 종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찾아보니까요, whole day라고 번역해요. 또는 full day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번역본들 중에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거의 약 24시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동안을 태양이 멈춘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셨어요. 태양을 붙들고 운행하시고 자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영광 받기 위함임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셔서 자전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저는 자전을 멈추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멈추었다 하지는 않으시지만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자전이 멈춘 것 아닐까, 거의 24시간 동안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멈추심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하였는가? 여기서 잠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00km/h래요. 그러니까 시속 1600km래요. 1시간에 1600km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예요. 근데 우리는 동일한 속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멈추게 되면 관성,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많은 재앙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시려면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공전하게 하시고 자전하게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멈추신다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이 없도록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행하시는 이 사건, 이 역사가 잘 진행되도록 멈추실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물리학자 또는 지질학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러한 영향이 있을 거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고 더 보호하셔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멈추도록 하셨어요. 놀랍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는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전을 멈추신 것으로 보지만은 어떻게는 우리가 더 이상 깊이 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는 알 수 있어요. 왜 이 일을 이루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보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지금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고 있었거든요. 진멸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명령을 했어요.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이렇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의탁드린 기도와 같죠. 이렇게 이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유가 나오지요. 왜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태양을 멈추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적하시고 누구를 싸우셨는가? 13절을 보세요.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신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셨냐면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신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구인가?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사람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 아모리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아모리 사람. 혹시 아모리 사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모리 사람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모리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모리 사람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서요.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중 가나안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요. 자, 정리 다시 드릴게요. 노아의 후손 중에서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의 자손 중에 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모두가 홍수로 다 죽을 때 살아남았던 그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모리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살려주셨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호흡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를 살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마땅한데요. 아모리 족속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도 어떻게까지 섬기냐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바쳐요. 자기의 아이들을 바쳐요.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에게 기회가 계속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장면이 아모리 족속이 첫 기록이 창세기 10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아모리 사람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일이 있어요. 누가요? 아모리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증거받고 알 수 있었던 기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특히 어떠한 시절에 그랬는가? 여러분 소돔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대명사예요. 소돔과 고모라.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이 도시들을? 타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하고 자기가 쾌락을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다 해도 되는 그러한 곳을 가리킬 때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써요. 특히 성적인 타락으로 동성애가 아주 그냥 확 문란한, 너무 대놓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그 소돔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봐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특히 어떠한 일까지 있었냐면, 이 소돔 왕을 아브라함이 구해주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돕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전쟁 때문에 잡혀가고 소돔 왕도 끌려가고 할 때에 이 롯도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들을 구출해줘요. 그 사실은 목적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셔요.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어떠한 것까지 알게 되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선을 넘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까지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런데 소돔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을 받은, 도움을 받은, 구원을 받은 소돔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너가 갖고, 사람은 돌려보내고 물질들은, 전리품들은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가지소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소돔 왕이 그 전리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인데 지금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봐야죠. 그런데 거기서 물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 말하는 겁니다. 그 소돔에서 가져갔던 것이니 나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돔 왕이었어요. 그 소돔 왕이 결국은 다 망합니다. 이걸 옆에서 아모리 사람들도 다 동맹이었기 때문에 지켜봐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을 말씀하세요. 400년. 그러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 앞으로도 400년이나.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마지막 기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가나안에 사는 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에서요. 왜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시고 진멸케 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방신을 섬깁니다. 자신들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걸 가르치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주 거룩한 성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남색을 해요. 동성애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대적하는, 그러므로 대적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기다려주시다가 마지막 선고하는 날이 온 거예요. 이제 선고를 한다. 이제 심판이 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심판을 며칠 상관이겠지만은 더 앞당겨요. 스스로. 그 사건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해 나갑니다.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고 아모리 사람에게도 들려지고 다 들려져요. 라합에게 들려진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요, 회의를 했어요.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 장로들, 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아마 이 기브온 족속은 왕을 세운 것 같지 않아요. 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장로가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같이 했어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우리 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가서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자. 그것을 결정하고요,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은 나오지만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언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족속의 이름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아모리 족속과 같아요. 아모리 족속 중에 포함된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보고 아모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심판을 앞당기는 결과가 돼요.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려고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그들을 진멸하심으로 기브온을 구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저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막 알게 되고 교회에 이제 처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그 우리가 소위 초신자분들이라고 일컫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이제 막 나가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들과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멸하실 것을 결정하신 것을 듣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고백까지 하냐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종으로만 살아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밤새도록 진군해서 이르게 하세요. 이 전쟁의 현장에.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간 곳에서 이제 태양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제 밤이 되면은 기브온을 공격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대적들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기에 빛이 필요했고 태양이 더 떠 있어야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태양에 대하여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기브온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나오게 하셔요. 정말 놀라운 역사시죠. 여러분 지금 태양이 멈추었다는 이 기적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마음에 혹시라도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더 엄청난 기적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온 게 더 기적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적하는 그 추악함들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고 돌아오는 이것이 태양이 멈춘 것보다 기브온이 돌아오는 것이 더욱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선교사님들을 죽였어요. 선교사님들을 목을 뱄어요. 선교사님들이 주시는 이 성경책이 어떠한 성경인 줄을 모르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인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태양이 멈추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는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아모리 족속이 지었던 죄 말이죠.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를 돌아보면요, 매스컴에서 소설에서 또 많은 콘텐츠들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한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더 세련된 사람, 더 학식 있는 사람, 더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까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때에,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 이러한 가나안의 심판이 찾아와도 마땅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를 모든 우주 만물을 동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기적, 이 기적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한번 내가 초신자라고 생각되신다면, 또는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연수 그런 거 다 그냥 한번 내려놓으세요. 마치 초신자처럼, 주님, 제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던 한 성도님의 고백을 제가 잠깐 나눌게요. 이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요 아이 같아요, 애 같아요. 이러시면서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그저 알아가시려고 나오시고,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성경을, 설교 그 본문을 먼저 펼치시고 앞뒤로 읽으시고, 수요일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연락이 왔을 때 잠깐 신방을 하고 있어서 연락이 온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락을 드려보니까 수요일 본문을 먼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요 여호수아의 심령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외치시고 간구를 드려보십시오. 주님께 합당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적 중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역사들을,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 주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역사예요. 능력만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역사이죠. 기브온 주민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춰주신 하나님,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아모리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온, 이제 막 나온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시고, 여호수아를 동원하시고, 우박을 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요, 훗날에 나중에 포로로 갔다 돌아올 때 1차로 돌아와요. 1차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 깃는 자, 그리고 나무 패는 자로 살았거든요. 그 바벨론에서 살았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직장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그것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돌아옵니다. 오히려 레위인은
레위인은 머뭇거리고 있을 때예요. 우리 이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브온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태양을 멈추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기적이에요. 정말 감사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결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